사랑하는 예수영남 청년교회 지체 여러분,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사실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한 3주 정도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낯설은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사도 요한이 이제 죽은 이후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기까지, 콘스탄티누스 대제까지 이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기 때문에 모두들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큰 소리로 무엇을 하는 게 참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행했던 예배의 예식 중에 하나가 함께 모여서 주로 이제 시편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형태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엄청난 핍박으로 볼 수는 없지만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운 시기이기에 우리가 침묵에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한 잔잔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더 귀 기울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우리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영혼의 두드림에 대해 함께 귀 기울이며 나아갑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위엄을 두르시고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은 위엄을 두르시고 능력을 떨치시는 분, 세계는 굳건히 서서 흔들림이 없고 주님의 보좌는 한결같이 견고하니 주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 바다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사납게 으르르댑니다. 폭풍의 우레 같은 파도가 일렁입니다. 사나운 폭풍보다 강하시고 폭풍이 일으킨 파도보다 강력하신 하나님,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늘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주님의 궁전의 법도로 자리 잡으니 마지막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맞닿아 있는 상황이 이런 듯합니다. 폭풍이 일어나는 것 같고 사납게 으르르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레와 같은 파도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이 전 시대를 삼키려는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잡는 것은 늘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보다 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그런 문제들의 일희일비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나의 일상에서 벗어날 때마다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를 파도와 같이, 우리와 같이 집어삼키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 말씀의 신실하심은 늘 한결같게,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온전히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을,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응답하려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러한 마음에 두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께서 채우시는 평안과 또한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그
기초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삶에서 살아내고 우리 삶으로 대답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서로 이해하기보다 이해시키려 하고 남보다 나를 우선시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이기적이고 나태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 실패한 예배자라 여기고 우울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임을 저희 모두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때에 이었던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이루신 예수영남 청년교회가 복되길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숨쉬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언제나 힘써 일하고 주의 영광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손아람 강도사님을 통한 말씀 설교로 은혜 받길 원합니다. 강도사님에게 말씀의 은총과 힘을 주세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저희 십계명 6번째 시간이죠. 20장 14절 말씀 각자 자리에서 함께 읽을까요? 간음하지 마라. 지난주 살인하지 말라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 또한 이제 수평적 관계를 다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와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계명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물론 뭐 동일하진 않지만 대부분 싱글이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계명이 진짜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 단어로 인해 감춰져 있는 이 의미들을 조금씩 벗겨가면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좀 더 찾아가 보려 합니다. AD 70년 9월 26일에 이제 로마의 11번째 황제인 하드리아누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완전히 그 전쟁에서 이제 다 다스리게 될 때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의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자기네들끼리 이제 모여서 궁극적인 위협 앞에 생존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러한 이 위협 앞에 어디까지 우리가 타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말씀을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죄악을 합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 그리고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당연히 물어보는 거니까 예상하시겠죠. 이 간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고대 사회에서 간음은 사실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묻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간음을 행하다가 잡히면은 간음을 행한 자들, 남자와 여자가 다 잡혀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듯 선지자들까지도 간음을 행하는 이러한 죄가 좀 횡행하였음을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게 참 역설인 거죠. 가장 무거운 죄악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이 계명, 이 하나님의 선언은 사실 좀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간음하는 행위가 성행했기 때문에 위험한 모험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좀 자주 들어서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고대 근동에 있는 여러 종교들이 간음을 신성화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자연의 생산력을 신성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연의 생산물 자체가 내 생존에 이어지니까요. 그러니 옥수수를 자라게 하고 포도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양들이, 어린 양이 태어나게 하고, 뭐 소들이 또 다른 소를, 이제 아기 소를 잉태해서 낳고, 이게 사실은 나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생산케 하는 힘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가 되었던 것이죠. 이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이 생명력을 신성히 여겼죠. 그렇게 이러한 생명력의 최고의 절정을 인간을 생산하는 행위,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인간을 생산하는 행위인 성관계에서 찾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당연한 귀결이겠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듯 사원에서 이제 남자 사제들과 여자 사제들이 있어서 예배를 하러 온 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곧 생산력을 예비하는 행위로 여겨졌고, 여기서 이제 얻은 수입은 신전에 바쳐지게 됐죠. 그래서 이 성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어떤 예배의 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던 사회에서, 그러한 문화권에서 간음을 금지하는 계명을 통해 성적인 순결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결국 이 모험이 승리했죠. 지금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경악하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성전에서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들이 있어서 우리 거기 가서 그분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거를 통해 어떤 예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시대가 지나오면서 순결에 대한 이 의미가 더 고귀해지고 더 가치 있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지키려는 어떠한 움직임들에 대해 우리가 좀 고귀하다라고 여기는 것, 이 순결의 이상이 승리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 간음을 대하는 성경의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간음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실 가장 확실한 답은 이 계명을 대했던 예수님의 방법이겠죠. 요한복음 8장에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 늘 사실 이 말씀에서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간음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혼자서 간음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명시되어 있는 간음은, 왜냐하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도 이 간음의 규칙, 간음이 제정하고 있는 범위는 결혼한 여인이 주체였으니까요. 그러니 결혼한 여인이 간음을 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필요한 건데,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여인만 등장합니다. 이거들 이상하지 않으셔요? 그럼 이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뭐 사실 찾아보면 뭐 여러 추측들이 있어요. 뭐 남자가 사회적 지위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여자의 남편이 이 여자를 버리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다라던가, 뭐 이런 여러 추측들이 학자들이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대하시는 방법,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라는 그 율법을 들여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을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은 분명 이 여인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간음을 죄라고 여기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간음의 범위가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단순히 결혼한 여자, 결혼하는 남자가 외도하는 것, 어떤 성적인 관계를 다른 여인과 다른 남성과 맺는 것에 대해서만 국한시키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이 간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간음의 범위를 단순히 남자가 여자에게 행하는 어떤 것으로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의미의 본질을 말씀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음행으로 확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살인을 상대방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경멸하는 것으로 살인을 설명하셨던 것처럼 간음 또한 한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여길 때 이것은 모두 간음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만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게 목적하거나 탐내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거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성교제 할 때 가장 많이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상대방에게 욕심낼 때이죠. 이 사람 왜 내 마음 같지 않은가? 왜 이 사람 내 마음 몰라주는가? 이걸로 인해서 계속 그 미묘한 감정의 줄다리기, 사귀기 전에도 사실 이 마음의 싸움은 계속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에리 프롬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이러한 욕망의 마음의 원인을 참 흥미롭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자들에게 나라는 존재를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욕망으로 욕심을 낼 때, 탐욕을 낼 때 이것은 왜 그런가? 내가 이 사람을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가져야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아서 이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 게 아니라 이 사람 내가 가져도 되는, 내가 가져야 하는 소유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겪는 사실 단순히 남녀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관계성에서 혹은 어떤 우리의 추구에서 나타나는 마음이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중심성, 내가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래도 내 마음대로 되고자 하는
이 마음들 말입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여기서 더 뭐라고 말하냐면 정신적 공복, 정신적으로 배고픈 상태에서 탐욕은 불안이나 억압을 해소시키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안하고 우리가 억압되어 있던 이것을 탐욕은 자극해서 표출한다는 거죠. 우리의 정신적인 배고픔을.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불안전함을 타인에게 표출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의 불안전함, 불완전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모든 쾌락의 추구가 그렇듯 성적인 행위는 단순히 성적인 쾌락만을 이렇게 뭔가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거 사실 너무 너무 잘한다고 말하면 안 되나? 뭐 근데 사실 알잖아요. 쾌락을 추구하는 순간 어떠한 종류의 쾌락이든 그때의 소속감과 일체감과 안정감을 내포하죠. 뭔가 게임에 몰두할 때라던가 도박을 할 때라던가 뭔가 무언가에 내가 내 쾌락을 집중할 때 우리는 안전감과 소속감과 일체감을 사실은 그 안에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동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이 안정된 관계를 벗어나서 내 욕망을 위한 쾌락, 내 욕망을 위한 성적인 관계를 추구할 때 이 안정되어 있는 소속과 일체와 안전함을 벗어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음행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무슨 이야기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간음죄는 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몸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행, 이 탐욕을 추구하는 행위는 결국 내 몸에 성령의 전에 스스로 칼날을 세우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나를 해하는 행위와 동시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해하는 행위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은 뭐 인류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담론이듯 성적인 탐욕을 추구하는 이런 탐욕의 추구, 그러니까 쾌락의 추구가 왜곡된 인격으로부터 발생할 때 막 궁극적으로 막 이것만을 추구할 때, 그래서 내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도박을 할 때 어느 정도 하고 나 이 정도만 하고 그만해야지 할 수 있는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짜 거의 없잖아요. 그 중독으로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쾌락을 추구할 때 내가 이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가 이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더 갈급한 목마름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은 인류 보편 역사에서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탐욕의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떤 성적인 욕구가 일어날 때,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물밀듯이 일어날 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추구해서 내가 그것을 채우면 나 이제 괜찮다가 아니라 왜곡된 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이 그렇게 표현될 때 끊임없이 더 목말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존재이니까요.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고 무엇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활성화되는 순간 이성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뭐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내 욕망의 충족을 지향하면 할수록 욕망은 타인을 도구화하는 일을 서슴지 않죠. 그러니 통제가 되지 않는 벌거벗은 욕망은 넘치게 되기 마련이고, 넘치는 순간 주변도 나도 황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욕망만을 추구할 때 말이죠. 왜 이렇게 잘 아나 싶으시죠? 원래 전도사는 다 잘 알아요,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랑은 욕망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이것은 사랑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사랑의 감정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 욕망에서부터 시작될 때 이것이 파괴적인 욕망으로 표출될지 아니면 사랑의 고귀함을 이룰지는 방향이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하게 될 때, 혹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는 것은 보통 이제 감정의 요동침이죠. 괜히 보고 싶고 생각나고 설레이고, 내가 이게 뭐지, 긴가 민가 하는 마음들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점점 이런 마음의 요동침이 올라오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 이제 서로 사귀자라고 합의하게 되면서 점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까 나눴던 그 말, 왜 이 사람은 내 마음 같지 않은가? 내가 이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이 마음,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알쏭달쏭함으로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그 파도는 마치 벽을 부딪혀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처럼 나를 흔들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내랑 가끔씩 이제 뭔가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서 이렇게 조금씩 부딪히게 될 때, 저희 부부가 부딪히는 주 원인은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상대를 위해 이렇게 좀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뭔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괜히 마음이 상하니까 여기서 이제 투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곰곰이 잘 살펴보면 제 마음 안에 무엇이 있나 봤을 때 내가 그의 하나님이길 바라는 마음이죠. 상대가 내 하나님이 되기를, 그가 나를 좀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그가 나를 좀 이렇게 해주기를, 내가 그를 이렇게 해주기를 하는 하나님 역할에 대한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키를 올바로 잡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우리의 마음의 추구인 것이죠. 내가 주인 역할을 하려는 것, 그래서 나의 주인도 되려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주인조차 내가 해먹겠다라는 이 마음, 이것이 탐욕인 것입니다. 이것이 간음인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프랑스 철학자인데 알랭 바디우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사실 이거 이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개인적인 자리에서 워낙 제가 자주 이야기하니까, 사랑은 서로 다른 두 화분이 하나의 태양을 맞이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내가 이 한 화분으로 옮겨가거나 그가 내 화분으로 옮겨와서 우리가 같은 화분 안에서 같은 태양을 맞이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나도 너와 같고 너도 나와 같아져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관계다라고 여기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디우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서 그 세계가 만들어내는 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세계를 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장난 같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혜민 양은 29년 30년 동안 부천 지역에서 살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지내던 친구들과 커뮤니티가 있어요. 손아람은 한 20년 가까이를 인천에서 살았고, 그 안에 커뮤니티가 있고, 제가 속해 있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일례로 사실 이런 거죠. 예수양남교회는 손아람의 커뮤니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귀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서, 물론 우리가 함께하는 커뮤니티가 있었지만 함께 되면서
발생하는 차이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 최민 양이 열심히 섬기던 교회가 있었고, 지금 이제 우리 같이 함께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차이가 발생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은 이 차이를 인정하고, 뭔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나는 감자 소금 쳐서 먹는데 얘는 고추장 찍어 먹고, 나는 휴지 앞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 좋아하는데 얘는 뒤에다 걸고, 뭐 이런 소소한 차이들, 뭐 공감 안 되시겠죠, 여러분? 뭐 결혼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이렇게 연락 안 되고 만나지 못하고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카카오톡으로 그녀에게 연락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좀 더 넓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다들 여러분 진짜 각자 자리에서 화이팅입니다. 혼자 뭐 하나 싶죠,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모든 관계성 속에서 사실 나타나잖아요. 그와 나의 차이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차이를 옳고 그름으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왜 이 사람은 나와 같지 않지? 왜 나는 이 사람 같이 못하지? 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디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더 큰 제3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통찰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본디 인간은 남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는 상대방에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 하지도 않고, 그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보이는 것으로, 당장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죠.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거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니까요. 물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고귀하고 고귀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지점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 가치를 이미 입은 자들이죠.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러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조차 몰랐고, 내가 사람을 볼 때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조차 보지도 못했고, 그냥 어떤 도구로, 그냥 죄악된 그런 존재로 있었던 자였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죄인이었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로 구원을 얻은 자와 얻을 자 외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사실은 두 부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를 대할 때는 나도 그러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는 거고, 구원을 얻은 자와 함께 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함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상대를 내 감정의 도구로, 내 욕망의 도구로, 내 화풀이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다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내 감정의 도구로, 가족, 연인, 친구, 내 욕망의 도구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 라는 방법으로 취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행동하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고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어떠한 차이가, 그래서 이 차이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가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임을, 그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내가 그렇듯 그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사랑은 선택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셨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무엇으로 판단해서 너는 좀 예수로 인해서 구원 받을 만하네, 너는 예수로 아직 구원 받을 수 없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를 보내셔서 자신의 책임을 지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극단적인 선택과 이 책임을 감행하시죠. 이 사랑을 입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이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사랑이란 어떠한 것이어야 합니까? 존재를 존재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가 죄인이든 그가 무엇이든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뭐 지위가 있든 돈이 많든 혹은 돈이 없든 지위가 낮든 그가 나랑 모습이 다르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냥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존재로. 그래서 차이가 만들어내는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누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간음을 단순히 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사랑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세 계명을 이루는 방법인 것이죠. 분명 근데 혹시나 싶어서 높아심에 사랑은 감정의 요동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거는 모두에게 동일한 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설명하듯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욕망으로 흐르는 쪽으로 가게 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존재를 존재로 바라보는 곳으로 가게 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시편 해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나누고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편 해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안에서 악마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게을러서 아무것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악덕과 음행, 범죄, 살인, 모든 종류의 무절제들, 그것들을 생산하는 것은 사랑 아닌가? 그러므로 당신의 사랑을 정결케 하시오. 하수관으로 흘러가는 물을 정원으로 끌어가시오. 사랑은 세상에 대하여 강력한 충동도 가지고 있으니 세계의 창조주에 대해서 그런 강력한 충동을 갖도록 만드시오. 참 멋지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수관으로 흘러가는 물을 정원으로 끌어가십시오. 우리의 감정의 요동침, 그래서 이 요동침에 귀 기울이는 내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려 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거부하십시오. 이것은 가늠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 기꺼이 사랑합시다. 기꺼이. 이것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이 진정한 사랑됨을 아는 자들로서 이 계명에 대답해야 하는 우리의 행동이자 마음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목소리를 외쳐야겠습니까? 하도 많은 목소리들이 차고 넘쳐서 나는 차라리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말겠다 하고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까? 그러한 여하와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탐욕된 세상에서 사랑을 외치는 방법입니다. 물은 흘러가게 됩니다. 감정은 요동치게 됩니다. 사랑은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점검하고 하수관으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정원으로 바꿔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사람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존재로 여기고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저 존재로 바라볼 때, 그래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복을 위한 내가 될 때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거면 바보, 천치, 등신, 병신 취급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남기기 위해 우리가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가장 민감한 마음이죠, 사실. 어떤 단순히 야동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고 혹은 음란한 죄악을 행하고 를 넘어서 이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고 내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오고 가는 나의 감정을 표출하는 이 마음들, 이것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수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정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인디언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인간의 마음 속에 두 늑대가 산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마음을 두느냐인 것이죠. 처음에는 비등비등합니다. 혹은 너무 쉽게 주겠죠. 우리가 여지껏 살아온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언어는 세상의 언어니까요. 그러니 버겁죠. 힘들죠. 하지만 배워가는 것입니다.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그저 그 단어의 의미와 어떤 어구를 파악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거 뭐라고 말해 아침에는? 굿모닝이래. 그럼 나는 아침에 인사할 때 굿모닝 이렇게 배워가며 차츰차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가듯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방법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게 못하기에 여러분 기회예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보겠습니까?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삶이죠.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내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더 강건한, 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겠죠. 그리고 함께 나눕시다. 내가 어떻게 더 열심히, 그리고 내가 어떻게 더 분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지. 점점점 우리의 이러한 대답으로 인해 세상은 분명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간음이 예배의 한 행위였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선언하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었죠. 믿을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키라고 던지셨습니다. 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 위험한 모험 속에서 인간은 끝끝내 간음을 옳지 못한 것임을 세대 속에서 밝혀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이 이상이 승리했습니다. 현실이 되었죠.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입니까? 우리의 욕망입니까? 우리 무엇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의 물을 흘러내려가고 있는지 잠잠히, 그리고 더 깊이 영혼 가운데 진솔하게 고백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이 마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한 것 같고 무엇을 나타내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 것 같은 이러한 내 감정이 버겁고 힘들고 무겁고 어렵고 때때로 그래서 이것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 안에 내가 그 감정에 삼키워질 때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싶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오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신실함보다 감정과 욕망에 삼켜진 내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선긋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성령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께 대답하며 그렇게 살아내며,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씀 나눔 후에 꼭 말씀에서 마음으로를 적으셔서 꺼내 놓으시고 살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으로 인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